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기뻐해라. 이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한 것은 타당한 일이죠. 근데 안 주면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것은 되게 못된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것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겠죠.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제가 최근에 뉴스를 어저께 잠깐 봤더니 세계 뉴스만 제가 좀 자세하게 보거든요. 트럼프 얘기랑 이스라엘, 이란 얘기로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 가득 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결정하든지 저의 소관을 벗어난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미사일 쏘고 싸우는 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시작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조차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느냐? 매달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얘기는 뭡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문제입니까? 염려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염려거리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염려거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난 돈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걱정거리는 있죠. 내가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먼저고요. 그러면 모든 지각과 모든 그 생각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면 믿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떨릴 때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정과 상관없이 감사하다는 말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의 바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때 내 생각과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지, 근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자, 왜 염려를 우리가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이해되는 어떤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더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면 내가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다. 내가 추가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의 자체에 굉장히 성실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잘못됐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한들 흠이 없고 죄가 없이 계명을 잘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지, 이 사람이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요? 나쁜 생각도 했을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지옥에 이르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명을 참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구나, 도덕적이구나라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 외에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21절에 보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청년이 참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추가로 또 특채를 하셨습니다. 한 명 더 뽑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걱정이 많았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죠. 우리도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보고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재산 하나도 없이 주님을 따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사역을 여러분에게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너 다 버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너도 나와 같은 목사로 만들어줄게. 물론 원하지 않는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날 따라와라 얘기한다면 좀 다른 얘기죠. 아무것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다 팔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벌써 따르는 사람들 여러 있잖아요. 그러면 문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갑자기 모든 걸 재산을 다 팔고 집도 팔고, 그럼 어디 가서 살죠? 갓난아기 어떻게 하죠? 분유값이라도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돈 많아요,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을 괴짝으로 들고 다녔어요. 일본에 갔더니 동전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 한국은 동전을 거의 안 쓰는데 동전을 여전히 많이 쓰는 거죠. 좀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게 자판기 같은 데 돈을 넣을 때 하나씩 넣잖아요. 일본은 워낙 동전이 많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에다가 쏟아 넣는 방식이야. 쏟아 넣으면 알아서 계산하고 거스름돈 거슬러주고 이렇게 합니다. 재밌죠?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 동전 시대잖아요. 지폐 시대가 아닙니다. 동전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엽전이나 이런 거는 구멍을 뚫어서 꿰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거 지혜롭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 동전은 구멍이 없죠. 그럼 어디 자루에다 넣든지 해야 되는데 자루 가지고 안 돼.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자루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천들이야 뭐 되게 질기고 잘 만들었지만, 당시에 손으로 짠 헝겊들이 만약에 해지면 다 날리는 건데, 만약에 구멍이라도 뚫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아마 괴짝에다 넣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짝으로 돈을 가지고 다니셨고요. 유다가 돈을 훔쳤어요, 계속.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얘기는 뭡니까? 꽤 풍족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계속 훔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샌들 신고 다니고 허름하게 다녔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명품 옷 입고 다니셨고, 우리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디 가든지 잘 먹고 다니셨고, 물론 금식하실 때도 있었지만 또 드실 때는 또 잔치집에 가서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탁기 하나만 없어도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전 한번 대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얼마나 이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까?
근데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먹고서 먹는 건 문제가 없네. 막 없다 그랬더니 떡을 막 만드시네. 포도주 떨어졌더니 막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와 되게 좋은 포도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따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청년이 이해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청년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델들이 이미 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가 문제였냐면 재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재물을 따르는 것, 요 두 군데서 고민을 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재물을 따라가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재물이라는 거는 내가 있을 때는 부리지만 없는 놈을 내가 데려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주인입니다. 굉장히 괴팍하고 고약해요, 재물은. 여러분 돈 벌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고 작심하는 순간 인생이 어려워지죠. 물론 계획을 세우고 저축도 하고 우리가 투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요, 돈을 따라가 다니다 보면 굉장히 고약합니다. 근데 이 청년도 아마 재산이 많았는데 재산을 섬기는 마음이 꽤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합니까?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근심이 없을 것 같죠? 근심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저보다 부자인 사람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없으면은 막 걱정되고, 있으면 걱정된대. 뭐야 도대체. 제가 아는 저보다 2살 어린 학원 강사가 한 분 계셨는데, 1년에 2억을 번대요. 그래서, 와, 그럼 굉장히 풍족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남는데, 왜냐하면 차도 좀 바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렇죠. 차를 1억짜리 하나 사면은 끝이지 뭐.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게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위치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정확한 위치에 섰을 때 이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 재물이 많아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거라서 내 소관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최근에 주식을 좀 사봤어요. 미국 주식을 작은 돈으로 조금 사봤는데 한 8% 정도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팔았죠. 그러고 나서 30% 이상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똔똔이 됐어요. 8% 올랐는데 환율이 8% 내렸어. 그럼 난 뭐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렵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데, 미국 주식이 있으니까 미국 그 주식의 변동에 내 마음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라고 좀 잘 배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국 주식도 하시고 미국 주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십시오. 근데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게 주가 조작이죠. 그거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요. 사실은 재물도 내 마음대로 하기 힘들어요. 주인으로 섬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편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다음엔 내 소관이 아닌 거죠. 하나님 소관인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으로 넘어가 버리고, 생존은 늘 걱정스럽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명쾌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 부유하게 한다. 부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난하지만 감사해요.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속성과 어긋난 겁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거기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추구해서 버는 돈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근심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부유함이 근심을 줍니다. 걱정거리가 많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뭔가 생존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 문제는 앞으로 평생 거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돈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뭐 재정적 자유? 재정적 자립? 뭐라 그랬지? 재정적 자유라고 그러나? 경제적 자유? 없어요. 뭐 10억을 쌓아놓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안 그래요. 100억 정도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욕심이 더 생겨.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더 불려보려고 막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제대로 잘 산다고 소문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망한 사람이 훨씬 많지.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이거는 돈을 쫓아가다가 내게 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면 근심만 옵니다.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 문제에 뭔가 시달리고 있는가? 제일 큰 게 사실은 그게 제일 크죠.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근심거리를 많이 가져오는구나. 돈이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부하게 한다. 땅 끝. 거기에 자꾸 그런데요. 아니, 성경에 돼 있는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유해지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 부자로 살았지 가난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그때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가난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의 부유함을 좌지우지하는 경제계, 재계의 거물들 중에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뭐라고 믿는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 부자가 좋은 거라는 겁니까? 나쁜 거라는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 하면은 부자 이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그 부자를 굉장히 대우해 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자 되면 시기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저거 뭔가 잘못 뭐 비리를 저질러서 뭐 투기해서 돈 번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국에서 재벌들이 욕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자 하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이 부자도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한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요.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가냐? 왜? 부자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는 정도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자는 더 가기 힘들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자가 다뤄야 될 그 재물에 대한 강력함이 가난한 사람이 다뤄야 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부유하다고 복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부유하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부유함을 사랑할 것이냐,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냐. 별책부록만 원하는 것보다는 별책부록이 딸린 거를 원하는 게 좋은 거죠. 부록이 딸린 것까지 여러분이 추구하십시오. 부유함은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추구하면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걱정이 사라져요. 근데 왜 이런 염려를 갖게 되느냐? 사실은 대부분 무지와 오해함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아까 잠언 10장 22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데도 여전히 부유한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그렇게 믿는지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가 선인이 되고 의인이 되었을 때 이후냐 아니면 아직 죄인일 때냐? 죄인일 때죠.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이게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위해서 희생하는 영웅들이 있죠. 그런데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글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알고 있는 아주 흉악범들 있잖아요. 뭐 어린이를 막 상하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왜 저러지?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럴까?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지금은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근데 여전히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꽤 많은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내가 아직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의 유혹이 아직 있고 내 혼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 본질이 죄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5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학년 때 제 여동생의 한복을 입어봤어요. 그 초딩 때는 이상한 짓 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동생의 한복을 입어봤어요. 내가 여자 옷을 입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본질은 뭐죠? 남자죠. 여자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 심지어 수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DNA는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됐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본성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는 정말 답이 없었고 지금은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잘했더니 칭찬해 준다. 그것도 꽤 좋은 사랑이죠. 내가 잘했는데 쳐다도 안 본다. 이건 너무 상처받잖아. 근데 잘했는데 칭찬해 준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이라고 여기는데 원수인데 칭찬해 준다. 이거 뭐지? 이런 사랑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왜? 너무 커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장님 코끼리 잡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부채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귀만 만지니까 어떤 사람은 막 큰 자루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통나무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 같다고 그러고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눈에 볼 방법이 없어요. 이런 앞뒤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까? 앞뒤 한 번에 못 보죠. 앞에 보고 뒤에 볼 수는 있지만 앞뒤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이해 못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가늠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아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아니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만약 나중에 육신을 벗고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것도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소조라는 단어는
치유까지 포함하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다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면 의인이 된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덜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네가 고통당하는 거를 보고만 있을까? 해결하고 싶을까? 당연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이 걱정거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수족관 가서 돌고래를 봤거든요. 어쩜 이렇게 미끈하게 생겼는지. 이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진화로 될까? 진화로 좀 더 매끈한 애가 살아남고 좀 더 매끈한 애가 살아남고 좀 더 매끈한 애가 살아남아서 이게 됐다? 물개 같은 거 보면요. 완전 유선형 그 어떤 그냥 물체 어뢰같이 생겼어요. 이게 짐승이라고? 살아있는데 이게 지느러미 딱 붙이고 꼬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완전 어뢰야. 이게 진화로 이렇게 된다고? 진화로 조금 더 유선형인 애가 더 많이 번식하고 조금 더 유선형인 애가 좀 더 번식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글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의도적인 설계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얘들이 포유류로서 물속에다 많이 들어가고 또 밖에 나가서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고래는 숨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는 게 진화라고? 우연히 돌연변이로 코로 숨쉬던 애가 코가 머리 위에 붙어있는 애가 살아남아서 얘가 우세하게 됐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와 얘네들 숨 쉬라고 머리 위에다 구멍을 내셨구나. 와 지혜롭다. 이러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생겨갖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이걸 모르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죄지면 이때끼 이놈아 혼낼 것 같고 뭐 운전하다가 살짝 긁으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실수하면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주식이 내리면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할 방법도 별로 없고요. 잘못할 방법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거대한 그 바다에 내가 돌멩이 던진다고 바다가 뭐 파도가 세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좀 파도를 일으키려면 거대한 운석 정도는 충돌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거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70억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80억 바라본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내가 뭐 대단하길래 하나님한테 내가 상처 주고 물론 하나님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는 것 자체가 당신은 베이비입니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는 건 베이비라는 얘기고요. 베이비가 부모를 화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이제 애기 아빠가 있는데 애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 그러나 애기한테 화가 나요? 화나요? 화한 애기에는 얘가 좀 너무 하찮잖아. 하찮다고 그래서 미안한데 너무 미약하잖아요. 내 화를 얘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내가 이상한 거잖아. 얘 수준을 생각하면 내가 화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갓 태어난 애기랑 아빠의 격차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격차라고 비교한다면 신과 나의 격차는 뭐 지금 갓난 애기랑 나의 격차보다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일단 나이 차만 해도 지금 30년 차이 정도 날 텐데 하나님과 나의 나이 차이는 몇만 년입니까 이게. 완전 갓난 애기 중에 갓난 애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 자체를 그만하십시오.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화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창조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 죄를 짓고 수천 년 동안 죄를 짓고 배신하고 죄 짓고 배신하고 이런 역사 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향한 게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왜? 예수님 오는 길을 막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감행하신 건데 몇 번이나 있었어요? 수천 년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냐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부유한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나쁜 걸 주면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늘 시험하거나 쪼들리게 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바른 위치와 새로운 본성을 오해해서 생기는 잘못들입니다. 내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래 내가 있고 내 아래 돈이 있는 게 바른 위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내 위에다 얹고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빡시게 해서 어떻게든 이번에 이거 성공시켜야 된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되면 돈이 따라오게 되는데 내 위치를 잘못 잡고선 계속 그렇게 아웅다웅하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랑 나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미. 그리고 나의 새로운 본성을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나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복줄 것인가?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죠. 나의 자격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럼 의인 된 지금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나은 거 아니야?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지금 돈 몇 푼 아깝다고 나한테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이 괴로움에 빠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꽤 있죠. 험한 데다 쓰고 저축하지 않고 그래서 늘 쪼들린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 많이 쓰고 있다. 그럼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잘 다루고 올바른 곳에 쓰면 공급하는 곳을 열어두고 있으면 공급은 계속될 것이고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와 사실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가끔 보면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은 삶이 별로 그렇게 신령하지 않은 것 같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뭐 하는 일은 또 잘 돼.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나보다 형편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것 같고 난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윤리적이나 그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복을 주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야지 아버지가 용돈을 준다. 물론 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풍족하게 용돈을 주는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용돈 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쟤는 도냐고. 이 큰아들이 그런 오해를 했죠. 막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다가 이거 이제 부모님 찾아가고 아빠는 일찍 죽을 거니까 나한테 유산 먼저 줘. 상속세 내는 거 그렇잖아. 상속세 많이 내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한테 넘겨줘.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완전 다 탕진해 버렸죠. 그래서 이 아들이 뉘우친 것도 아니야.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래 아버지한테 찾아가자. 이 자존심 굽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진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처를 줬다 잘못했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자기 살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막 멀리서 쫓아와 뛰어와 갖고 먼 거리에서 뛰어와서 안아주고 막 입히고 먹이고 잘 왔다 그러고 고생했다 그러고 큰아들이 그걸 보고 빡친 거죠. 저런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안 주면서 막 이러냐고.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지금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뭘 잘해서? 아니라고요. 그 종교적인 발상이고 인간의 한계에서 지금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복을 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또 비유를 하셨는데 아침에 가서 사람들 일꾼을 고용했어요.
근데 점심때 갔더니 아직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 또 고용했어요. 6시 퇴근인데 5시에 가봤는데 아직도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일하는 노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고용 안 해줘서 야 그러면 내가 고용해 될 테니까 와서 일해라. 1시간 일했단 말이죠. 근데 봉급을 똑같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했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쟤는 1시간만 하고 10만 원 받고 나는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얼마 주기로 했지? 10만 원이요. 근데 줬어 안 줬어? 줬죠. 내가 쟤를 얼마를 주든 너랑 약속한 거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건 네가 일을 많이 하고 잘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잘 주는 사람이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품이 너무 좋고 사랑 많으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다. 교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찬양하는 거, 와, 내가 이렇게 못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나.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고, 내가 지금 뭘 못해서 못 받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나한테 달렸다고, 저희가 뭐라고, 저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때문에 되고 있는 것인데, 나의 자격 조건으로 자꾸 재단에서는 곤란해요. 나는 어차피 자격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거나 얼마나 선하면 선하고 얼마나 그러면 애기들이 성장하는데 속도가 좀 달라요. 근데 그거나야 사실. 11개월에 걸으나 13개월에 걸으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막 조마조마하고 얘는 걷는데 왜 우리 안 걸을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야 네가 좀 잘났고 내가 못났고 너는 도덕적이고 나는 비도덕적이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게 그거야. 어차피 은혜 아니면 너희들 다 죄인이고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지.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고 나 역시도 새로운 본성으로 이미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복을 내가 찾아먹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왜? 아들을 아버지가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이 둘하고 어머니 모시고 일본 여행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돈 걱정을 하는 법이 없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또 가재. 뭐 돈 걱정이라는 게 없는 애들인 거죠. 물론 나한테 물어봐. 아빠 이거 사도 돼? 아빠 이거 사도 돼? 근데 뭐 딱히 돈 걱정이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뭐 이거 그거 교만이라고요.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게 만드는 것은 이미 다 됐고 예수님의 공로로 이건 끝났고 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지 내가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은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 밥을 차려놨는데 여러분 뷔페 가서 뭘 먹는지는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뷔페 갔더니 사발면 먹는 애들이 있어요. 화가 나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뷔페 가서 김밥 먹고 그랬어요. 김밥에 튀김만두 먹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지금 생각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흔들어서 나에게 돈을 주는 기도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계속 염려는 작동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 조건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계약서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아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기로 했고 그것도 믿겠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고 저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고 이게 걱정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큰 시험, 네가 못 이길 시험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근데요 하지 마세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누구는 암 걸리고 누구는 막 이렇게 되고 누구는 교통사고로 빨리 죽고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거 벌써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반론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은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으면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말씀을 믿으면 보호받고 사는 거고요. 그걸 안 믿으면 보호받고로 내가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 못 받는 예들이 생기는 거고, 그걸 보고 난 또 그 상황을 보고 믿을 것인지 말씀을 믿을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믿느냐? 너희가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깐나레기가 먹는 것은 부모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마라탕 먹이진 않을 거 아니야. 마라탕 먹고 막 속 아프고 막 깐나얘기한테 그러지 않아요. 다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 허락하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또한 감당할 수 있는데도 내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도 내가 못하겠다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피할 길을 또 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얘기가 많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것과 내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쁜 일이 없는데요? 아니,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하는 거야. 기쁜 일 생겨서 기뻐하는 거는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뻐하라는데, 아니 기쁠 일이 없는데 내 지각으로는 기뻐할 게 없지만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하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듭니까 안 듭니까? 염려거리는 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제서야 생각과 감정이 따라옵니다. 평안을 잊게 되고요. 그 평안한 가운데 아무 걱정할 게 없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멘.